우리가 교회는 작아도 이렇게 또 아름다운 찬양, 또 아름다운 만남,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성탄 장식, 멋진 크리스마스인 것 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이렇게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큰 축복을 내리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늘 기쁨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오늘이 이제 성탄절, 오늘 저녁이면 이브, 내일 아침이면 우리 주님께서 오신 2020여 년이 넘는 그러한 전에 오신 주님의 탄신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뭔가를 애타게 기다려본 적이 많죠. 기다림은 우리 누구에게나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시골에서는 가난해가지고 옷을 추석 전날과 설날에만 딱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전날 장에 가서 우리 어머님이 사다가 떼옷을 사다가 장롱에 넣어놓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입지를 못하게 하니까 보고 계속 열었다, 장롱을 닫았다 열었다, 설날 아침에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손꼽아서 기다리는 거죠. 애타게 어린 마음에. 여러분, 그리고 또 대학을, 물 나오는 소리가 같기도 한데, 대학을 이제 입학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 그 다음에 첫 출근할 때에 기다리는 마음, 그 다음에 또 이제 결혼식을 받아놓고 기다리는 그 마음, 또 더 큰 마음은 여러분 첫사랑 다 해보셨겠죠? 해보다 보면은 애인과 만나기로 하면은 그 전날 저녁 어떻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런 거를 가지고 벅차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경험을 누구나 해보셨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은 무엇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문화가 있습니다. 아마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대요. 어디 관광지 식당에 가서 음식 빨리 안 주면 난리가 납니다. 버럭 소리도 지르고 재촉하고, 그럼 나오면 빨리 먹고 그 다음에는 이쑤시고 노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될 것을. 그래서 주인들이 한국 사람 오면 그냥 완벽하게 안 하고 대충 음식만 익으면 갖다 준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을 체험하고 삽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렸으면 익을 때까지 잘 기다려야지 좋은 수확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다림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 약속의 성취, 이러한 것들 모두가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도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기다림에 대한 성경 구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편 130편 6편에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라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아침 오기를 기다리는 이상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은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며, 이건 뭐냐, 다른 일을 안 하고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리다가 그들은 과연 무엇을 받았을까요? 맞습니다. 성령의 체험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체험도 기다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로니아의 지친 포로 생활 속에서 언젠가는 해방을 시켜줄 메시아를 오랜 세월을 기다려왔습니다. 역대하 23장 16절에 보면은 다윗의 왕조를 재건할 메시아들을 기다리면서, 그러나 그들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에 들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구나 이들은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면서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사들을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지만은 말라기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가를 확신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단지 그들은 이사야를 통해서 언젠가는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줄 것이라는 그 희망을 믿고 깜깜한 암흑 시기 400년을 보냈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 당시는 로마가 다스린 시대라서 더 압제가 심해지고 나라는 없고 민족은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젠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메시아가 오기를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요. 자, 그래서 언젠가는 고난당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메시아를 반드시 보내주실 것을 믿고 이러한 기다리고 인내를 하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보면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야말로 메시아라고 확신을 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기다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다리지 못해서 불행을 겪은 사람은 바로 사울왕을 꽂을 수가 있습니다. 길갈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일주일 만에 오겠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은 못 참고 블레셋과의 전투를 두려워하는 백성들은 사기가 떨어지고 자꾸만 흩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제사장 사무엘이 와서 빨리 제사를 지내주면은 용기가 나고 힘이 날 텐데 기다리던 사무엘이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울은 조바심이 나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무엘상 그 13장 9절에 보면은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그 당시 구약시대는 제사는 제사장의 몫이었는데 이 사울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범죄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대신 드린 사울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게 했다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사무엘의 왕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울 왕은 폐위가 되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한 결과 이스라엘의 촛대가 사울에서 다윗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린 한 사람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에 읽었듯이 이 사람은 바로 시몬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있었다. 근데 이 말씀 보면 창세기도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함께 창조를 하는 것이 봅니다.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께서 무에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천지 만물의 창조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생명을 창조하신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곧 생명이 있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그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에덴 동산에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오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죄악은 족장시대, 사사시대, 왕조시대, 선지자시대를 거쳐서 넘어왔지만은 이스라엘은 결국 회복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회복되지 않은 것은 창세 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회복이 되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그때 지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한 까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인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한 번 더 불쌍하게 보시고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독생자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께서 주전 700년 전에 이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죄악을 지어서 하나님에게 떠났지만은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그리스도인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실천을 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때가 되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찾아와 무서워 말라 보라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굿뉴스 복음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2000년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하실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헐고로 창조를 하셨습니다만은 우리를 다시 구원할 때는 우리와 똑같은 그거 예수님을 왜 아기의 모습으로 보냈겠습니까? 그냥 뚝 떨어지기만 하면 될 것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그대로 재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시몬은 성경 말씀에 들은 자기에게 나타난 말씀 여기 오늘 저와 같이 읽었잖아요. 언젠가는 메시아를 볼 것이라는 그 기다림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만날 수가 있을까? 이미 이사야 이후 700년, 말라기 이후 400년 아무 소식이 없는데 어느 날 성령이 시몬에게 너는 메시아를 볼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거기를 언제 받았는지 정확하게는 안 나왔어요. 10대에 받았는지 20대에 받았는지. 그러나 시몬은 점점 늙어갑니다. 나이가 들어갑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구세주를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죽기 전에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맨날 어떻게 합니까? 아마 성전에 오실 것이다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드디어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예수님을 드디어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시몬처럼 평생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루와 큰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 시몬은 하루가 아니고 이틀이 아닌 그 평생을 경건함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젠가 오실 것입니다. 그러한 애타는 기다림으로 기다려서 누가복음 오늘 본문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 누가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려? 윤복희의 노래 여러분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려? 바로 여러분. 윤복희가 이 간정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누가 나를 위로해 주요? 그 여러분의 그것은 예수님이라고 자기가 그런 마음으로 그 노래를 부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시몬은 이스라엘을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변명을 붙을 만큼 그래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마침내 아기 예수를 만난 죽어도 여한이 없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 32절에 나의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에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나만의 영광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몬을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1절 아까 25절 말씀처럼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짐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경건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것은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자의 특징으로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의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삶을 싸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여러분 또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경건이라는 것은 금생 지금의 생과 다음 생에 약속이 있으며 범사 모든 일에 유익하니 이러기를 연단하라. 참고 견디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고 견딥니까? 잘 안 기다립니다. 잘 못 참습니다. 누가 옆에서 약지르면 불납니다. 그냥 싸웁니다. 어제 제가 동창 결혼식이 있어 갔어요. 10월 초등학교 결혼식이니까 서울에 사는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그중에 친구 둘이 앉아있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막 싸우는 거예요. 막 그 예식장 안이 진짜 창피할 정도로. 보니까 이제 옛날에 오래전에 얼마 전에 뭐 펜션 예약하는 거 동기회 때문에 가지고 이제 이걸 했니 안 했니 잘못했니 니 탓이네 그거를 제 2탄이 붙어서 싸운 거예요. 참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동기들이 뜯어 말려가지고 한 사람 먼저 열받아서 먼저 후루룩 가버렸어요. 그같이 참지를 못해 조금도.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뱉어 그냥 가고 난 뒤에 그러는 거예요. 먼저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그냥 미안하다고 한마디 할 건데 계속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뭐 거기 아니었고 이런 게 있었고. 그러면 예약을 대신 해줬던 사람은 펑크가 나면 자기가 손해를 봤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기도 그래요. 간사함에 자기는 사과 한마디가 듣고 싶었다는데 죽어도 사과를 안 한다. 이처럼 우리는 강팍합니다. 제가 또 어제 밤에는 어디를 갔느냐 하면은 제 친구 목사님 은혜제일교회 목사님이 그 KBS SBS 우리 김정태 합당자를 모시고 콘서트를 했어요. 이제 송년 콘서트를 갔는데 저는 한 몇 년 만에 만났어요. 늘 자주 만나던 분인데 같이 SBS에 있었으니까. 근데 목소리가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건강하시냐 얼굴은 뭐 좋아 보여서 그랬더니 2년 전에 후두암이 걸려가지고 여기 이 방사소 치료를 30번을 했대요. 30번을. 그래서 이제 2년을 지났는데 이렇게 이제 자기 목소리가 허스키하고 이렇게 발음도 안 좋고 얘기를 말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송년회가 간정 찬송하고 간정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참 은혜롭게 그 사람 하도 많이 해가지고 잘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자기가 노래도 인순이의 뭐 밤인가 밤 뭐 이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전용역에 뭐 하여튼 밤 그런 노래를 다 자기가 했다 작곡을 했다는 거예요. 300곡 유명 히트한 것만 300곡. 네? 그리고 편곡한 건 20만 곡에 이르는데요. 그런데 맨날 그 노래가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밤 뭐 또 전용역에 뭐 밤 무슨 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하고 나니까 어둠의 세계에 자기가 살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전하면서 밝은 세계에 사는데 자기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이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두암을 딱 이걸 하고 입이 딱 다물어져 가지고 입이 안 벌어지니까 아이스크림 그 막대기를 하나씩 꽂는데요. 그래가 물을 이렇게 좀 집어넣는데 한 개 꽂고 한 개 꽂다 두 개 꽂으니까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이 작대기를 입이 벌어지는 게 두 개 꽂다가 세 개 꽂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물을 먹을 수 있는 게 그렇게 감사하다는 것을 후두암을 앓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되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가 거기 있구나. 응? 암이 안 걸려서 감사하고 암이 걸렸더니 작대기 한 개 꽂는데 감사하고 작대기 두 개 늘어나는데 감사하고 작대기 세 개 꽂는데 감사해지더라. 이게 진짜 감사하더라. 여러분 기다림의 감사. 오늘 시몬의 감격이 어땠겠어요? 이 사람은 눈만 뜨면 예수님 성전에 나가서 언젠가 메시아를 이 캄캄한 우리도 일제히 36년을 기다렸잖아요. 최남선이나 이광수 같은 사람이 처음부터 아니에요. 엄청 반일을 하다가 나중에 희망이 없어졌어요. 10년, 20년, 30년 되니까 이거 언제 독립을 해? 차라리 일본하고 잘 해가지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면 낫겠다. 포기를 했던 거예요. 포기.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 소리 없지만 자기한테 전해준 소식을
그걸 기다리기 위해서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맨날 성전에 가서 그 메시아를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암흑기 중에서 깨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 시몬이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끝까지 믿고, 다른 사람은 옆에서 들으면 얘기하면 넌 미친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매일매일 성전에 들어가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를 기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얘기할 때 동방박사만 기도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시몬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이날도 그는 또 올라갔어요. 메시아가 언제 온지는 알 수는 없지만 늙은 몸을 입고 올라갔어요. 성령의 감동하러 기도하고 있는데 세상에 마침 어떤 젊은 부부가 아기를 더 안고 할례를 하기 위해서,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이제 아기를 놓으면 일주일 되면 행사하는 유대인의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27절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네들은 특별히 율법에 내려온 모세 율법대로 아기를 어린 예수를 할례를 시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탁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벌써 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뭐가 온 거야. 시몬한테 딱 예수가 딱 가가지고 묻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은 모를 테니까 상상을 하자면 젊은이여, 그렇지 않았겠어요? 마리아한테 묻고 애기 아빠한테 묻겠잖아요. 우리 상식 젊은이여, 이 애기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이 애기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기다리는 예수가 드디어 내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자, 예수라는 뜻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거든요. 시몬은 아기를 보는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온 이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는 단번에 알아봤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려왔던 그리스도를 내 눈앞에서 실제로 보다니 감동입니다.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리스도가 내 눈앞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30장 32절에 보면 이는 이방 세상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너무나 감동하여 시몬이 내 눈이 직접 그를 보았으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어떤 영광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애 이름 명합니다. 예수인데요. 주여, 드디어 이스라엘을 구원을. 자기네들도 생각지 못한 그러한 말씀을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이제 29절에 보면 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제야, 나의 하나님 주제야,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노다.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었습니다. 내 눈으로 그것을 봤으니 죽어도 여한이었습니다. 그동안 기다림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컸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몸은 자꾸 넓고 병들어 가는데 내가 보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신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죽기 전에 드디어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성령께서 보면은 시몬 위에 함께 계셨다고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계시더라 이런 것은 헬라어로 미알료 시제거든요. 이것은 동작의 반복이나 진행의 의미를 갖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늘 시몬 위에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과로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신앙과 이스라엘을 위로를 기다리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로마 압제의 어려운 시기에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로부터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해서 낳았지만은, 그런데 불과 일주일 사이에 생판 모르는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으로 성전에 만나서 그러한 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소식을 확인을 더 하게 되는 것이
얼마 내가 신랑이 나는 그래요. 성경을 보면서 정말 믿음의 용사들 중에 성경에 뭐 많잖아요. 요셉도 있고 뭐 야곱도 있고 아브라함도 믿음의 왕 있지만 나는 세상의 믿음 제일 강한 사람 뽑아라면 요셉이에요. 나는 우리 마누라가 나하고 앉았는데 아들 낳았다고 하면 뒤지게 한 대 패거나 뭔가가 솔직히 얘기해 뭐 막 계속 그랬을 것 같아요. 믿음이 약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가만 오늘 예수님 탄생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에는 나타났어요. 천사가. 이제 하나님 나타나서 내가 네 와이프가 애기를 낳아 이렇게 했을 때 예수를 알아. 마리아도 또 그런 꿈을 꾸고 배가 점점 불러가 애를 낳았어. 누구지? 물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라고 완전히 믿어 의심치 않은 요셉의 믿음이야말로 난 성경에서 1, 2, 3등 중에 최고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자기의 자식이지만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봤거든요.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감동으로 마리아와 요셉과 사가랴, 엘리사벳도 다 예수님의 잉태를 알고 있었고, 그렇지만 이 시몬은 그러한 잉태를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계시로 언젠가 오리라는 막연한 계시를 받고도 성전에서 매일매일 주님을 기다린 거예요. 저는 이 시몬의 믿음도 성경에서 또 등수 안에 든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시몬은 그러한 약속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메시아의 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대로 낳은 지 8일이 되면은 할례를 하고 40일이 지나면은 예수를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단지 그러한 유대인의 풍습을 따라서 갔을 뿐이에요. 그 가면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시몬이라는 사람일 것이라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올라갔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날마다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기다리는 그 사람 시몬, 여러분, 그 성전에는 주인이 있었을까요? 없죠. 예수님이 없는 성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만 시몬은 거기 가서 이 성전에 주인이 오기를 예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올 길을 미리 예비를 했어요. 이 시몬 또한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러 오시기를 미리 성전에 가서 평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시몬은 바로 성령과 함께하면서 온유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때의 시몬은 나이가 많아 육체적으로 연약했지만은 탁월한 영성과 분별력과 지혜는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메시아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는 시몬은 예수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 것보다 다른 말로 바꾸면 죽어도 이어 아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리스도를 오늘 만났으니 이제 죽어도 이어 아니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돼서 찬송 여러 편이 나옵니다. 1장 42절 45절에 보면 엘리사벳의 찬송이 나오고요. 46절에서 55절에는 마리아의 찬송이 나오고 2장 18절에서 70까지는 사가랴의 찬송, 2장 14절에는 천사들의 찬송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천사들이 찬양을 했는데 이 시몬은 그 평화를 직접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 칭했고 하나님의 주제라고 불렀습니다. 주제는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몬은 죽음과 삶의 주관자인 하나님께 이제 나는 더 이상 삶의
기쁨을 다 맛보았으니 죽어도 좁소이다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오심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만민들을 위한 구원을 하시기 위해 오신 탄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백성에게도 영광을 가져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예수님의 부모를 축복한 후에 마리아에게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계속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패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비방을 받을 것이라고 시몬을 통해서 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34절 35절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이 생각을 들으려 함이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가슴에 칼로 찌른 같은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비방의 표적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였을 때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대적하였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마리아의 가슴은 칼로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받으며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머니 마리아는 얼마나 큰 고통을 가졌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몬은 오랜 기다림 끝에 메시아를 드디어 만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도 이 시몬처럼 이제 부활했다, 천국에 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2000년 전 오늘 탄생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초대교회로부터 아주 중요한 신앙 사상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에서 배워야 합니다. 기름 준비를 잘하는 5 처녀만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들이 물을 움직이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야지 어떤 병이 다 나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게 위해서는 언젠가는 물이 움직일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전제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을,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시편 37편 10편에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6절에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요. 우리 모두가 기다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시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최고의 기다려야 할 사건입니다.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재림은 이단들이 전매특허같이 막 쓰고 있는데요. 진정한 우리 바른 신앙인들이 기다려야 될 믿음이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이 없는 신앙은 말세에 겪을 수 있는 환난을 오면은 우리가 겪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이 믿음이야말로 어떠한 환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재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강한 신앙을 가진 이유는 바로 내가 눈으로 본,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천하는 걸 보신 분들이거든요.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는 믿음을 확신히 가졌기 때문에 로마의 콜로세움 그 사자굴에 들어가도 겁내지 않고 네로가 막 죽이는 데서 그들은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네로가 더 열받았잖아요. 내를 무서워하지 않고 저것들은 죽이는데도 노래를 부르다니.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성천하는 하나님을 부활한 하나님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했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그 이유예요, 단지. 여러분,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인사도 어떻게 했어요? 마라나타 이렇게,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재림신앙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언제 오실까? 기다려야 됩니다. 잠잠히. 오늘 이 시몬처럼 때는 없습니다. 언젠가 기다리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으로 나타나시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다시 올 줄 믿습니다. 혼탁한 시대 속에서도 시몬은 영안이 열려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이 어려울 때, 며칠 전에 또 중국에 지진이 났고요. 이스라엘은 싸워요. 팔레스타인 여러분 무슨 뜻인지 잘 알죠?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영어 발음으로 팔레스타인. 그 블레셋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유대와 블레셋의 싸움이 지금 그 팔레스타인 싸움이.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성이 열려있는 시몬과 같이 우리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